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, 누구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.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백사장을 거닐 때 보면은요, 그 아이들이 거니고 난 그 뒤에 보면 발자국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때로는 농부가 밭을 쫙 갈아 나갈 때 그 밭을 가름을 통하여 그 뒤는 뭡니까? 고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, 시간이 지나간 뒤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요,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는 것이지요.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흘러간 그 흔적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 어떤 사람의 흔적은 아픔과 상처만 남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.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모는요, 그 자녀들에게 상처와 두려움의 흔적을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요, 모든 사람은요, 각자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.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사람들 가운데 남는 것은요, 명예와 돈보다 더 오래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기억, 사랑의 흔적을 더 깊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.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, 이제 다비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예수 사랑의 흔적을 곳곳에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본문의 다비다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닮은 그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첫 번째로는요, 다비다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요, 사랑으로 베푸는 흔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어요. 특별히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사슴이라는 뜻이 있어요. 사슴. 맑고 순결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맑고 깨끗한 마음을 그가 가졌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?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무엇입니까?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.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? 지키면서 그 모습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담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?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. 오늘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은 오늘 본문의 선행과 구제였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요, 당시 사역 가운데 가장 돌보아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. 누굽니까? 당시에 사회계층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그룹들이 있어요.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. 왜냐하면 당시는 남자 성인 만 20세 이상만이 일을 할 수 있어요. 돈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남편이 죽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이 끊어지게 되었죠. 고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처럼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또한 경제활동에서 제외된 그 사람들을 누가 돌봐야 할까요? 누가 돌봐야 할까요?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. 따라합시다. 너희들이 돌봐라. 너희들이 돌봐라. 오늘 다비다는요, 그 예수 닮은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타나냐면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, 그 선행과 구제는요,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박가나 집사님, 박종세 집사님이라고 장하은 집사님 바느질 하실 수 있죠? 바느질. 여자들은 바느질 웬만하면 다 합니다. 오늘 다비다가 한 일은 뭐예요? 큰 일이 아니에요.
바느질한 겁니다. 바느질. 바느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. 모든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일을 통하여서 그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했던 이 선행과 구제의 특징은요, 첫째는요, 단기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일시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바로 선행과 구제를 끊임없이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일 중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을 가지고요.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. 교회 주변에 잡초를 뽑고 풀을 뽑고 또한 뭔가 교회 주변에 꽃을 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?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,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던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내가 주목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. 근데 이 다비다는요,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?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과연 이 선행과 구제가 어떠한 동기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는가? 대부분 이 동기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요, 영향력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그 동기는요, 그 과정과 결과가 오래도록 사람들 가운데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동기가 불순한 거죠. 뭔가 이 사람들이 내가 잘해줬을 때 이 사람한테 뭔가 얻을 만한 게 있겠지.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는 그 행위는요, 사람들 가운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.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,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.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? 오늘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던 그 여제자도요, 결국에는 죽음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죠.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비다의 죽음입니다.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? 사랑의 흔적이 어떻게 합니까? 기억나게 되었다는 겁니다. 우리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요, 병들어서 죽었습니다. 죽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요,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요, 하루에 단번에 다 끝내버립니다.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딱 죽음과 동시에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려요.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루가 지난 사건입니다.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어요. 그 의미는 뭡니까?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또 그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모든 가부들이요, 이 사람이 정말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에요. 그만큼 그에게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? 삶 속에서 기억났다는 것이, 이 사람은 정말 죽으면 안 되는데.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것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고 합니다.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따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요, 정말 안타깝다. 정말 안타깝다, 이 사람.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요, 이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.
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. 그리고 찾아보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 누가 보입니까? 그 다비다의 그 곳에 함께 사랑의 흔적을 받았던, 사랑의 은혜를 나눴던 모든 과부들이 다 모였습니다. 다 모였어요. 다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? 베드로께서 울는 거예요. 이거 겉옷과 속옷을 보이는 겁니다. 여기에 원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. 겉옷과 속옷의 사랑의 흔적을 저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. 누가요? 다비다가요. 다비다의 이 영향력이요,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사랑의 흔적이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어요. 오늘 저의 삶 속에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아, 이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, 아, 이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어. 아, 이분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. 그러한 마지막이 주아름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은요,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흔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. 베드로가 이제 이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고요,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요,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.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,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은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, 이 다비다의 이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그 사랑의 흔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.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,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흔적을 받으셨다는 겁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또 많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과 또한 그 섬김과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, 이 사랑의 흔적이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다비다를 살려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 사랑의 흔적을 통하여 더 놀라운 사건은요, 41절과 42절에 이 사랑의 흔적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베드로가 그죠? 죽었던 다비다를 살림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요, 바로 이 다비다의 예수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.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가부들이 그를 찾아왔어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그들이 몸에 새기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랑의 흔적이 복음을 문을 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거 없습니다. 따뜻한 말 한마디, 또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뭔가 하나를 건넸던 빵이 될 수 있고 떡이 될 수 있고 밥이 될 수 있습니다. 밥 한 끼. 그것이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이 다비다가 남긴 이 사랑의 흔적은요,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랑의 흔적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.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과연 내 모습 속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는지, 내가
걸어온 이 발자취 뒷면에 어떠한 흔적이 남겨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흘려가는 그 뒤 흔적은요, 예수의 사랑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과 그 섬김은요,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. 가장 평범한 것이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, 내가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. 무조건 그저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고 사소한 그 모든 것까지도요, 하나님은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했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. 얼마 남겼냐? 얼마나 많이 남겼냐?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? 그걸 물어보시나요? 아닙니다. 따라합시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. 아멘. 여러분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말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잘하였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.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. 그죠? 하루 또 하루에 우리 인생이 쭉 이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우리에겐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.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 뒤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잘 이게 아니라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. 이분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. 라는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